오늘은 GBS 성경대학 에베소서 토바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교회 파트 2.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교회 파트 2.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에베소는 고대 세계의 3대 도시라고 그랬어요. 유럽의 로마,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 그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세 곳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인구도 50만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예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로마, 고린도, 아시아를 이어주는 요충지로서 교통과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매우 혼잡스러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전이 3개나 있는 황제 숭배의 도시였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본산이었고, 또한 마법과 주술의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사람도 많고 우상이 파는 그 에베소에, 판을 치는 에베소에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교인들의 신학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식인도 많았고,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는 데도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게 지중해 세계예요. 그 당시에 지중해 세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게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보이는 그 지도가.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에베소가 있는 거예요. 지중해 세계 중심에. 맨 오른쪽 아래에 예루살렘, 그 위에가 다마스쿠스, 다메섹,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는 기점이 됐던 장소, 그 위에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고, 거기에 목회자로 1년 동안 목회를 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러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갑니다. 그 옆에 있는 게 타르수스, 바울의 고향인 다소.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은 더베,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런 곳에 가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왼쪽으로 더 가면 이제 골로새가 있고요.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 골로새 왼쪽이 이제 에베소인데,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바다와 육지가 맞닿는. 그 아시아 대륙을 배를 타고 건너가면 유럽인데, 그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이 데살로니가,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고린도가 있어요. 그 길목 위에가 아테네입니다. 그 올림푸스 산이 있고, 그리스 신들이 많이 이렇게 그리스 신상들이 있던 아테네. 그 이탈리아 반도로 넘어가면 이제 맨 왼쪽에 로마가 있고,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있고, 그 아래쪽에 그 몰타. 다른 사람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섬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한 사람들에겐 중요해요. 왜냐? 이 몰타가 성경에는 멜리데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섬인데, 그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파손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헤엄쳐가지고 그 당도했던 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올라가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지중해 세계 한 가운데에 에베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그 당시 세계 중심지였는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말미에 교회를 개척했고, 3차 선교 여행 시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교회인데,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란 무엇인가, 거의 중점적으로 바울이 다루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 에베소서의 본문을 대할 때는 언제나 교회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1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인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성도들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 성도들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위치라고 했어요. 내가 말하고 성도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신실함은 상태예요. 스테이터스인데 그 상태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진실되고 충성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믿음이 진실되고 충성되어야 돼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돋보이기 위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되고 충성스러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인데, 오늘은 교회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건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쓴 서신서마다 이렇게 문안했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 그 은혜와 평강이 교회가 꼭 맺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진정 교회답게 하는 열매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단체는 얼마나 큰 이익을 거두었느냐,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느냐, 그 성과가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요. 그런데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인가, 그렇지 못한 교회인가, 성숙한 교회인가, 미숙한 교회인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인가, 아니면 인간이 주도하는 교회인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있는가요? 교회는 큰데 은혜가 사라진 교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데 평강이 깨어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물론 수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더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재정도 더 많아져야 돼요.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는 늘 풍성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는 평강이 넘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하늘의 샬롬, 평강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으면 교회는 잘 지켜야 돼요. 지키도록 힘써야 돼요. 은혜도 지키고 평강도 보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금방 없어져요. 그 은혜를 다 까먹어. 은혜가 어디 갔는지 몰라. 평강은요, it's like glass, 유리와 같은 거예요. 멋지고 아름다운 유리와 같은 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돼. 안 그러면 깨지거든. 그래서 교회 안에 평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막 성질 부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 평강은 깨져요. 유리와 같다니까요, 평강은. 평강이 지키고 보존됐을 때 아름답게 빛나는 유리지만 그 평강이 깨어지면 산산조각나요. 더러워져요. 깨어진 유리 조각에 사람이 찔리듯 깨어진 평강에 성도들이 막 찔려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하늘로부터 부어받은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화목하기를 힘써야 돼요. 인내해야 되고. 카타콤,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타콤 교회, 카타콤의 순교자. 카타콤은요, 1세기 때 로마에 만들어진 지하 무덤이에요. 거기에 기독교 순교자와 신자가 700만 명이 묻혔어요. 카타콤에.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런데 거기 무덤이 있고 시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근처에 안 가요. 돌아서 가지.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 지하 무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박해를 피해서, 로마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그 교회가 카타콤 처치예요. 생각해 보세요. 박해받아서 죽은 내 동료, 내 가족, 내 목사, 성도들이 있는 그 무덤 앞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극한의 공포와 어떤 무덤이라는 그 칙칙함이 주는 이미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카타콤 교회는 1세기에 가장 은혜롭고 평화로운 공동체였다. 이렇게 소문났어요. 왜냐하면 카타콤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랬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이렇게 익투스, 물고기 모양 막 붙이고 다니잖아요. 자동차에 물고기 모양. 그게 유래가 이 카타콤에 있습니다. 지하 무덤에 딱 막 미로처럼 막 얽혀 있어요. 어디에서 모이는지 몰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너무 미로여가지고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근데 그거를 물고기 모양 표시를 해뒀어요. 카타콤 교회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그 물고기 모양만 따라가면 그 예배 장소가 있다는 거를.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한 게 익투스입니다. 그러니까 늘 평강이 넘쳤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박해도 없잖아요. 누가 교회 다니다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핍박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막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온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 대한 갈망, 평강에 대한 절박함이 별로 없어요. 안 보면 되지 뭐 내가. 그 평화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그러셨어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간절함이 없는 신앙생활.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1세기 AI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무엇 하나 부족함도 없고 박해도 없고 방해하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늘의 평강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평화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원은 언제부터일까?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는 2011년 4월 3일 날 창립했다고 써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언제부터 교회를 계획하셨을까? 1장 3절에서 5절인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보고예요. 창고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신령한 복을 받게 돼요.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축복의 창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매 주일 드리는 예배를 박해도 없고 방해도 없지만 정말 간절하게 신령과 진리 가운데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제가요 수술 받고 회복 빠르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빠른 것 같아. 먹는 양도 좀 늘고. 다른데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제일 오고 싶었던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었어.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요, 지금도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새벽부터 불이 났게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요. 내가 가서 교회 문 제일 먼저 열어야지. 성도들 반겨야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해야지. 그럼 제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저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질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 교회의 기원이 언제인가?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몇 날 몇 시에 우리가 개척합시다 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좋은 씨앗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곧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을 교회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지고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교회되게 하셨다니까요.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1절에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인간의 의지나 뜻에 의해 세워진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세워진 거예요. 어디 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기업이 뭐냐? 하늘의 유산이에요. 하늘의 유산. 하늘의 유산이 많아요. 그 유산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 하늘의 축복, 하늘의 능력, 하늘의 평강, 하늘의 은혜, 그 유산들을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 하늘의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그 하늘의 유산이 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요즘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집에서 클릭 하면서 예배 드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아니에요. 예배 쇼핑하는 거지. 예배 시청하는 거지. 교회는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1세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됐지 왜 교회 나가냐? 집에서 너 혼자 성경 보고 하나님 찬양하면 됐지 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냐? 뭐하러? 바쁜데. 그러지 말라 그랬어. 모이기를 패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야 돼. 왜?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늘의 유산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이 사람이 이 복을 저 사람이 저 복을 쫙 만물상처럼 복을 내려주시려고 준비하고 딱 기다리시는데 11시가 돼도 안 오고 12시가 돼도 안 오고 늦게라도 오면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받아주실 텐데 왜? 하나님은 우주시니까.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하늘의 유산이 다 내게 되는데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가니까 다 자기께 됐어. 다 자기께. 신이고 신발이고 옷이고 반지고. 얼마나 멋져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교회인데 여기에 인간적이거나 세속적인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기업 다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전적으로 디바인 커뮤니티,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규모나 숫자나 위치에 상관없이 교회는 신적인 공동체예요. 비록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하늘의 유산을 받은 하늘의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돼요. 신적인 공동체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신적인 공동체의 일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신적인 공동체,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신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장 6절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인간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내가 막 영광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려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 것인 양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가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주무려는 장로들도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자랑만을 일삼는 교인들도 있어요. 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선민의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너네 할례 받았어? 율법 지켰어? 이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특히 에베소 교인 중에 거부들이 많았어요. 돈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주님 보고 지라고 하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받으려고 한다.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솔리 오직 데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찬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돼요. 찬양은 교회의 호흡입니다. 사역의 심장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교회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호흡이에요. 또 찬양은 사역의 힘찬 박동을 일으키는 심장입니다. 호흡과 심장, 생명이잖아요. 교회가 찬양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호흡도 못하죠. 심장도 안 뛰죠. 죽은 교회잖아요. 교회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 시간이 딱 되면요, 여러분, 내가 저거 모르는 노래야. 박자도 나랑 안 맞아. 스타일도 나랑 안 맞아. 하고 마음은 확 닫고. 그러면 안 돼요. 박자 좀 틀리면 어때요, 내가? 박자 좀 못 따라가면 어때? 음정 좀 틀리면 어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면 되지. 내 찬송이 저 하늘 보좌에 닿으면 되지. 그 마음으로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열심히 찬양하세요. 이 꾹 다물고 우물우물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하나님 그 찬양 안 받으세요. 그러면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나는 아까 찬양하면서 나의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해서 가사 굉장히 절절하잖아요. 주님이 야 니까짓 게 뭔데, 네 생명 나 안 받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야 네 삶 내가 받아서 뭐 하겠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린 결단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간절히 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 특히 찬송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찬송 중에 병이 낫고,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하고, 찬송 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요. 그럼 날마다 찬양해야지. 내 병도 낫는다는데, 악귀도 물러가고. 그 능력이 찬양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찬양이 충만해서 성령의 바람도 강하고 급하게 불어오고 사역의 박동도 힘차게 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받은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되게 하시면서 교회 주신 선물이 있어요.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과 약속의 성령. Truth and the Spirit. The truth and the Spirit. 말씀과 성령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 교회가 능력을 나타내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도 말씀과 성령 때문이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도 말씀과 성령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이 흥왕해야 돼요. 교회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말씀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딱 모였을 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큰 일을 이룹니다. 능력을 나타내요.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더 큰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바울은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19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꼭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게 교회예요. 성도들의 기도에 눈물과 땀을 먹고 자라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딱 씨를 뿌리면서 심어주셨어요. 그 자라게 해야지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를 교회 대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해야 돼요. 요즘 철새교인들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민교회들. 주일마다 막 교회를 떠돌아다녀요. 물론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없어서일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내 교회가 없으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교회 때문에. 내 교회가 없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홈처치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내가 기도할 교회가 있고 내가 감사할 성도들이 있고 내가 함께 드릴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 같은 교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첫째,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이 항상 계셔야 돼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은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의 비전과 사역이에요. 교회마다 다 비전과 사역이 제각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가난하게 사는 교회, 느리게 사는 교회, 다르게 사는 교회. 우리 교회가 좀 가난해져도 우리 재정을 우리보다 더 가난한 곳에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그 가난한 교회, 느리게 사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 절대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보다 언제나 느리게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 대신에 하나님 뒤쫓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다르게 사는 교회.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 세상과는 다른 교회. 그게 거룩한 교회예요.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모든 사역은 이 비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은.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그것도 지극히 크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설교 한 번에 막 3,000명, 5,000명씩 회심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 교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정의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0절에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이란 right hand side가 정확하게 아니라 하나님과 same place, 동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간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비천하게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 그건 하늘 보좌로 예수님께서 복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보다 초월적인 분이죠.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세요. 여기에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이 세상의 통치 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 그 어둠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그 파워의 순서예요. 파워의 순서. 그런데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금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장차 미래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가. 그 시대에 교회 문만 딱 열고 나가면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던 시대입니다. 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에베소예요. 마술과 주술이 판을 치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초월하여 통치하시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고대 세계에서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했어요. 해, 달, 별, 산, 바다, 강, 큰 나무, 인간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는 것들 다 숭배하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만물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분명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 종교였어요. 교회 역사도 짧습니다. 10년이 채 안 돼, 아직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와 제도와 조직이 아직 체계를 갖추기 전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로마 황제의 권세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150만 명씩 몰려와요. 마술과 주술이 횡행합니다. 에베소의 사회, 경제, 문화, 사교 모든 활동이 다 이 우상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 우상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전보러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전보인데요. 그것도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고 우리 아이들 결혼 태길도 안 돼요. 점쟁이한테 받는데 창피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자존심도 안 상하나. 점쟁이 쫓아가서 어느 날 결혼하면 좋겠어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전보러 다닌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교인 중에는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가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전보러 다니는데 교인들이 10년도 안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다.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그리스도 발 아래에 두고 복종케 하신다. 그러니 더는 우상을 쫓지 마라.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신분과 재물과 지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력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에베소에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재물과 지위를 내세우면서 교회 머리가 되려고 했어요. 내가 돈이 제일 많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 머리야.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 내가 교회 머리야. 막 편을 갈라서 서로 교회 머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교회 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신분이 높고 돈이 많아도 교회 머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신성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The body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명제예요.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머리예요. 그렇죠? 내 몸마디 하나하나,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이 머리가 다 통제합니다. 즉 머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몸인 거예요. 때문에 머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은요. 머리가 없으면 몸은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몸은 결코 머리를 앞서갈 수 없습니다. 몸은 전적으로 머리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교회 사역 하나하나, 교회 모임 하나하나까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100% 의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게 몸된 교회의 숙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숙명. 그게 막 싫어가지고 그리스도 무시하고 내 뜻만 내세우고 인간적인 것만 앞장선다면 머리 없는 몸이나 똑같은 거예요. 머리 없는 몸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나 돈 보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도 예산이 부족해도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가장 신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좋은시작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한 신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